말씀과 함께하는 성경 통독 해설 시간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은 하나의 국가와 같은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왕도 없었고 지배층이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느 민족보다 체계적으로 그들의 진영과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에게서 나온 지혜가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가운데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민수기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조직을 주셨고 그것들을 어떻게 운영하게 하셨는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물론 그분께서 어떻게 그분의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내일 우리가 읽게 될 성경의 범위는 민수기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4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민수기 4장에는 레위인의 직무와 운반 규례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레위 지파 중 30에서 50세까지의 장정들이 성소를 이동할 때 맡아야 할 구체적인 임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레위 자손 중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고핫 자손은 지성물, 즉 회막 안에 있는 법궤, 상, 등잔대, 제단 등을 운반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먼저 성물을 제사장들이 보자기로 덮어 놓으면 고핫 자손은 그것을 어깨에 메고 옮겼습니다. 절대로 성물을 직접 보거나 만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럴 경우 그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었습니다. 게르손 자손에게도 주어진 사역이 있었으니 그것은 성소의 휘장과 덮개들을 운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막의 천막, 덮개, 문 휘장 등을 맡으며 이것들은 수레를 사용하여 옮길 수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 가운데 무라리 자손들은 성막의 골격이 되는 널판 기둥, 받침 등을 운반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가장 무거운 구조물을 맡았으며 제사장 이다말의 감독 아래에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봉사에 참여할 장정의 총수는 8,585명이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제사장은 아니었지만은 레위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그 거룩한 사명을 섬기게 될 자들이었습니다. 민수기 5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민수기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 안에 거하심으로 공동체를 부정하게 만드는 요소를 제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 중에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나병 환자, 유출병 환자, 또 사체에 접촉한 자를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진영을 깨끗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 지었던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수량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타인에게 피해를 준 죄를 지었을 때에는 죄를 자복하고 피해를 입힌 금액의 5분의 1, 즉 120%를 배상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원칙을 레위기 6장에서도 본 적이 있습니다. 11절부터는 의심의 법을 다루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 소재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 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5장에는 남편이 아내가 간음했다는 의심이 들 때 제사장 앞에 행하는 쓴물 시험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예식은 굉장히 독특하고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 만큼 이례적인 제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통하여 가정을 파괴하는 불신과 죄를 공적으로 해결하여 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남편의 질투와 의심은 아내에게는 매우 위협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규례는 남편이 사적으로 아내를 학대하거나 처단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공적으로 무죄를 입증하여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한 보호장치였습니다. 이 법은 남편의 근거 없는 의심으로부터 여인을 보호하며 만약 무죄가 밝혀질 경우 남편은 더 이상 아내에 대한 의심을 거두고 아내를 존중해야만 했습니다. 민수기 6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민수기 6장에는 나실인의 규례와 제사장의 축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가운데 나실인이라는 말을 가끔 들어보게 되는데 이 나실인에 관한 내용이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성경에 나온 나실, 이 나자라이트란 뜻은 구별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실인의 서원을 한 자들은 포도주와 독주를 금지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즐거움을 멀리하고 성령의 지배 아래 살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머리에 칼을 대지 않았습니다.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기르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표식이었습니다. 가족의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는 시체와의 접촉이 금지되었습니다. 사사로운 것보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먼저 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 만나는 이 나실인의 서원을 가진 인물은 대표적으로 삼손이 있고 침례 요한이 있습니다. 그들이 레위인들처럼 선천적으로 성별되진 않았지만은 자신의 삶의 일정한 기간 혹은 전 생애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겠다는 약속이 바로 이 나실인의 서원이었습니다. 6장 후반부에는 제사장의 축복이 나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아름다운 문장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불러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백성 위에 머물러 그들을 보존하시겠다는 이 아름다운 약속을 제사장들의 입술을 통하여 백성에게 선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기록에 보면은 제사장들은 매일 상번제, 즉 성소에서 아침 저녁으로 행해지는 제사가 끝난 뒤에 손을 들어 이 말씀으로 백성을 축복하였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재림교회에서 안식일 예배가 마칠 때에 설교자가 손을 들어 축도하는 것도 여기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말씀에 성경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후에 그들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선포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거룩한 이름이 백성들 위에 머물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6장 마지막에 제사장의 축복을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의 삶에 언제나 닿아 있기를, 언제나 기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두에게 평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다시 민수기의 말씀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의 말씀 가운데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만날 때마다 그 넘치는 감격으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함없는 주의 사랑이, 다함없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넉넉히 부어져 있음을 인하여 오늘 주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